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꼴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없는 자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쁜 행동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귀한테 굉장히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8강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날 올리는 것은 이 교재 위주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니 왜 자꾸 똑같은 간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월요일은 12강, 27강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내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교재는 이 교재의 특징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 쓴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넣고 다 말씀 중심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또 다르고 내용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월요일은 12강, 27강 중심으로 계속 같은 거지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먹어주셔야 돼요. 소가 음식을 안 먹은 걸 되새김질 하지 않죠. 그죠? 먹은 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인으로 딱 확립을 시키시고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받으신 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람에게 무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한테 종로로 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할 것인데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은요 무슨 개념이 들어오면 좋으냐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꼴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없는 자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쁜 행동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귀한테 굉장히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생각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 하는 말 자체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형태로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윤리 도덕적인 관습적인 죄를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죄를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죄나 관습적인 죄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 주인 내가 돼서 열심히 잘 살겠다. 이게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노? 그죠? 불신자들 볼 때는 그 말이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그러면 믿는 자는 무슨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가? 내가 짓는 죄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죽는 문제는 죄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는 죽는 문제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바라볼 때 죄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요?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저주를 던져 넣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어느 날 행동으로 옮겨지는 날이 재앙이고요. 그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왜? 인간의 문제가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눈이 먼저 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예, 마귀가 가만히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공격해서 그 말씀의 법대로 죽인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말씀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따먹고 죽어버린 사건이 죄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서 15장 31절에 보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죄의 값대로 온전히 끊어지는 죽음이 그때 찾아온 것이죠. 그죠?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어디서 왔는가요? 욕심에서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욕심은 무엇인가요? 네, 마귀의 욕심, 사탄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사야서 말씀 나와 있죠. 그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죄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서 죽어버리는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사망의 문제인 것이죠.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무슨 불법인가요? 예, 처음 사람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제일 처음 범죄한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쥐고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어야 지가 가서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지편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보시면은 자기 혼자 술 안 먹습니다. 옆 사람한테 자꾸 술을 먹여요. 같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지금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나타나실 때 마귀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는가요? 주 이름 부를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마귀 일을 밝혀주시고 머리 터진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실제로 끝이 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의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는 이 말씀의 법대로 처결받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그죠? 말씀의 법에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지가 재판장처럼 사람에게 와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요?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텅 비어버린 상태에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예, 사망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오고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아요. 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내 사이는 무엇이 갈라놓습니까? 예, 죄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를 발라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죄는 나라고 보시면 되고 악은 마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이 다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 악이, 나의 생각과 마귀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귀가 항상 악한 것을 넣어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 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시편 40편 12절에도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쌓고 있다가 보니까 재앙이 나를 둘러싸는 날이 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예, 언약 없이 죄를 보면 낙심합니다. 나올 길이 없거든요. 무릇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죄를 한번 다스려 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가 그래 많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은 부정한 존재, 원죄 가운데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선행하고 자기 방법을 찾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귀가 우리를 바람같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어버리면 그 인생 진짜 끝나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에 사는 존재입니다. 영생 속에 들어가든지 영벌 속에 들어가든지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법을 자세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레위기서 17장 1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레위기서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통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반드시 피가 흘려야지만이 죄를 속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죄 문제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 죄인이 같은 죄 해결해 주게 이 말 못합니다. 같은 죄인인데. 그죠? 그래서 죄 없으신 몸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누구신가요? 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죄의 값을, 죄악을 딱 뒤집어 씌우신 것이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보내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들이셔서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지키시고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일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죄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누구신가요? 이름이 예수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1장 요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원래 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법 제도상으로. 근데 말년에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전 백성을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럼 그 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인간의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예수님에게 떠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는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세례 받는 장면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는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대속물 대제사장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를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2000년 전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고요. 신약 성경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피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이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죄 문제, 죄로 인한 오는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셔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넘을 유, 넘을 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가 믿는 자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그죠? 죽어도 살아나는,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 하셨습니다. 믿음이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계시된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정체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